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할렐루야.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로 더 좋아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예전 예배와 삶의 예배입니다. 예전 예배라 함은 순서와 정해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와서 공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리고 삶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예전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이 공식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 회복은 인생 회복으로 나아가고, 인생 회복은 가정 회복으로 나아가고, 가정 회복은 민족 회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 사람의 예배가 회복되어지면 그 사람의 인생이 성공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지역이 살고 나라가 살고 민족이 사는 겁니다. 개인의 성공과 가정의 성공과 나라와 민족의 회복은 예배하는 그 예배 현장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평안교우들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회복되어진 예배,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든 방문자들의 예배가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살아나야 인생이 사는 겁니다. 아무리 몸부림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인생을 살려보려고 해도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배가 살아야,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 예배가 살아나고 회복되어야,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전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에 대한 정확한 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먼저 영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하라 함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서 오늘 내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께 집중하여 내 영이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로 예배하라 함은 진리 대신 예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계시된 그 말씀 속에서 참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전 예배가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으로 예배하고 진리로 예배하면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를 만나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이러면 더 크게 아멘하면 더 좋을 건데 처음부터 다시 해보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욕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해답은 예배에 있는 겁니다. 내가 예전 예배, 주일날 1시간 예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승리와 그리고 패배가 결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전 예배가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예전 예배가 날마다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전 예배 잘 들으면 인생이 때깔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서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예전 예배 성공하여서 집이 인생이 때깔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병원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던 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침 일찍이 병원에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까지 병실 그리고 계단, 화장실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연세 많이 드신 할머니가 그렇게 분주하게 청소를 하고 다니시니까 그 모습을 본 한 의사가 할머니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많이 힘드시죠? 일요일에도 일하시나요? 아니요. 그러면 일요일 날은 집에서 푹 쉬시면서 밀린 잠도 많이 주무시겠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일요일에는 더 일찍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 손주들 깨워가지고 손주 손잡고 교회를 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의사 생각에 할머니가 한심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한 주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쇠값받도록 병원에 와서 일하시다가 일요일 날 좀 쉬어야 될 것 같은데 쉬지도 않고 더 빨리 일어나서 교회에 나간다 하니까 좀 한심하게 생각이 되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해요. 할머니, 한 주간 내내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일요일 날은 좀 쉬셔야죠. 그러다가 병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사 양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이 힘은 주일 교회 나가서 예배함으로 그 예배에서 이 힘을 받습니다. 제가 교회 나가서 주일날 예배하지 않으면 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결코 이렇게 힘있게 일하지 못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할머니의 힘과 능력의 온천은 예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 모습 아닌가요? 주일날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힘을 받는 거예요. 능력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멋들어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이 예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매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건성으로 드리지 마시고 아무 생각 없이 드리지 마시고 목숨을 다해서 내 생의 마지막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처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삶의 예배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입니다. 로마서 9절을 보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구원받는 교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12장 1절 시작하는 부분에 그러므로라는 그 의미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그렇다면 그러므로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분이 되셨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그러므로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요청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엇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나의 몸을,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구약 시대에는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배했습니다. 부자는 소를 잡았고, 보통 사람들은 양을 잡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잡았습니다. 흠없고 정결한 짐승을 잡아 각을 뜨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짐승으로 제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짐승이 아닌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당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서 단번에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화목제물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몸이라는 것은요, 헬라어로 소마라는 단어인데 그 의미는 단순한 몸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포괄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 이 살덩어리, 이 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전인격적인 한 인격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은 나의 이 몸을 비롯해서 정신, 마음, 의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 시간, 능력, 건강,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뭔 말입니까? 한 인격체로서의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해라, 하나님께 드려라. 삶의 예배죠, 삶의 예배. 내 삶에서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모든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 삶의 예배를 살아갈 것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예배가 아니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전 예배하는 이 시간만 예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모든 삶 전체를 한 인격체로서의 내 인간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야 함을 로마서 11장 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요, 신약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 말입니다. 최고와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말입니다. 이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리고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 성경이 말하는 삶의 예배에서는 상당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공관병 갑질 논란이죠. 공관에서 근무하는 사병, 그 공관병에게 전자팔찌를 채우고 호출을 합니다. 그리고 늦으면 영창 보낸다고 협박합니다. 별 4계단 육군대장과 그의 부인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르세요? 하기야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늘 주님만 바라보고 사니까 세상 돌아가는 거 전혀 모르시죠? 요즘 그런 이슈가 지금 있어요. 세상을, 지금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이 갑질 논란에 휩싸인 그 육군 대장이 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인이 권사님이에요. 기절할 일이에요. 모 채널 라디오 뉴스를 듣는데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그 권사님은 교회 가서 무슨 기도를 했을까요? 정말 가슴 뜨끔한 멘트였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현주소 아닙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삶을 살아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양 있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되어버렸을까요? 왜 성도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이 아닌 오히려 세상을 흙탕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비참한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믿음이 잘못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에 깊숙이 파고 들어와 있는 믿음이 뭐냐면, 그 잘못된 믿음이 구원파적 믿음입니다. 깨달음과 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깨달고 입술로 신만 하면, 고백만 하면 당신의 믿음은 다 된 것입니다. 신만 하고 고백만 하면 당신이 어떻게 살든 그 삶과 상관없이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파 이단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 믿음이 한국 교회 안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완전히 교회가 구원파 믿음의 교리에 전념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
이렇게 따라서 기도만 하면 당신은 믿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쉽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처절하게 깨닫고 나의 유일한 희망과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요, 그분에게만 나에게 소망이 있고 그분에게만 나에게 구원이 있고, 그래서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지를 않는 겁니다. 대신에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하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것이 믿음이다. 이것이 대신해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입술의 시인과 고백 가지고 자신의 구원을 확신해 버립니다. 그리고 삶은 엉망으로 살아가 버려요. 여러분, 이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이 나타나야 되죠. 이렇게 말하면 자신을 변호합니다. 목사님, 성경 좀 제대로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도 못 보셨어요? 거기 보면 입으로 신해서 구원받는다고 했잖아요. 뭐 삶을 잘 살아서 구원받는다고 했나요? 입으로 신하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목사님 왜 그렇게 나를 괴롭히세요? 신앙은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세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이 진짜 그런 의미일까요? 로마서 10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할렐루야. 여기 보세요, 목사님.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고 했잖아요. 저 입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있어요. 저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세요? 여러분, 오해예요. 이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느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까? 이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예요. 당시 로마는 황제의 핍박이 거세었던 지역이었어요.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은 모두 다 죽음이었어요. 사자밥이 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임금이십니다.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입으로 시인하는 순간 바로 붙잡혀서 사자밥이 되는 때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의 목숨을 내걸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각오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믿음은 입술의 고백과 시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시작이에요.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소유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할 성경적인 믿음이 뭘까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6장 3절 4절에서 이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때 나도 2000년 후에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나도 예수님과 합하여 그 십자가에 죽었단 말이에요. 나도 거기서 이미 죽었어요. 나의 옛 생각과
이 아집과 이 고집과 이 정욕과 죄악된 모든 삶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모든 뇌가 거기서 이미 죽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믿는 거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거기서 죽게 하고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지 아십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새 생명 가운데 옛날에 나는 죽었어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예수님의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새 생명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삶, 전혀 새로운 행함, 이것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6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십니까? 진짜로 구원받으셨습니까? 진짜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은 의에게 종으로 여러분 자신을 내주십시오. 그리고 무엇을 이르라고 말합니까?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삶이라는 거예요. 삶.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갈망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같이 읽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할렐루야. 무엇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아무리 입술로 백날 예수님을 신하고 다녀도 행함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그 사람 믿음은 가짜라는 거예요. 모조품이라는 거예요. 짝퉁 믿음이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7장 16절에 가서 보면 구원은 열매로 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양과 염소를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무엇으로 구분할까요? 입술의 시인과 고백으로요? 아니요,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매로 알리라. 예수님 믿은 삶의 흔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시인, 그게 정말로 삶의 흔적으로 나타나 있느냐는 거예요. 열매가 있느냐, 이것으로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말씀합니다. 21절에 가서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함이 있는 거예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믿으면 예수님 닮아가는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흔적이 없다면 자기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믿는 줄로 스스로 속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거짓일 리가 없습니다. 성경은 정확한 진리입니다. 믿으면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이고, 나는 믿어도 행함으로 안 나타나던데요. 열매가 없던데요. 나는 변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안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가짜 믿음인 거예요. 모조품이에요. 짝퉁이에요.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정말로 그런다면 정말 자신의 죄악을 처절하게 깨닫고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회심을 통해서 예수님 영접하셔야 합니다.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예수님 닮아가는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그 육군 대장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인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은데 예배할 때는 장로님과 예배할 때는 권사님인데 교회 문만 열고 나가면 세상 교양 있는 사람보다 더 못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냐. 할렐루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가 구주가 됨을 고백하고 신하며 나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러면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십자가 짊어져라. 그리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라가라. 주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는 사람이 믿는 사람의 삶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고 애 생각, 애 종료, 내 안에서 독보소처럼 살아 일어나는 그 죄악의 싹을 끊임없이 나를 부인하면서 잘라내고 그리고 십자가 짊어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 이렇게 사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명심하십시오. 사도 바울의 권면을 명심하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나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삶을 사십시오.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끊임없이 나를 죽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나 죽고 예수님으로 사십시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고 이렇게 사는 삶이 성도의 삶이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을 사는 겁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예배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삶으로 거룩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지비는 똥통에서 구울 사람이 아닙니다. 어디서 구울 사람이 아니에요? 똥통에서 구울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의의 옷, 으까번쩍한 그 깨끗한 의의 옷, 세마포보다 더 깨끗한 완벽한 의의 옷 입혀주셨는데 그 옷 입고 똥통에 들어가서 궁구르면 되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완전하거나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나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는 것입니다 고백하면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고, 이 삶이 로마서 12장 1절에 삶의 예배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 평생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